서론적인 것은 패하고 할 이야기가 좀 많긴 하지만 마가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이 순환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전체 16장이라고 생각한다면 11장부터 15장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면 일주일간 일인데 그 일주일간 일을 3분 1을 거쳐서 기록했다는 것은 마가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예수님 순환당하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내가 죽어야 된다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내가 울어야 되는데 대신 울어야 울으신 예수님, 내가 힘들어하는데 예수님 대신 힘들어하시겠다라는 그 강한 메시지가 마가복음에 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우는 자리에 예수님 항상 있다. 내가 고난당하는 곳에 예수님 항상 계시다. 내가 때로는 실망스럽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또 낙심되고 허무해질 때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은 나의 편이다. 그렇게 해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린 아이 새끼를 준비해라. 예루살렘 호산나 입성. 예수님이 이 땅에 죽음으로 오셨지만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구속주시고 주인으로 오셔서 왕으로서 이제 입성하는 하나님으로서 입성하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렇게 보이기에는 너무나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성경을 두 개를 대조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는 드디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 짧은 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강난산 백합에 이르렀으되 예수께서 저들을 부르시며. 성경을 읽으면 할 이야기도 많고 신학적으로 또 여러 문맥적으로 할 이야기도 많지만 항상 그것을 만들어 놓고 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찾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다. 특히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극히 성경을 잘못된 성경이다. 그래서 항상 깊이 묵상을 할 때는 전체 주제를 해놓고 주제에 대한 목록을 찾은 것은 나에게 적용하되 그 이전에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입성입니다. 그 다음에 감난산과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십니다. 예루살렘은 영광이죠. 지금 하나님으로서 또 성전의 완성, 이 인류의 완성, 구원의 완성, 인류의 죄와 죽음과 사탄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우주적으로, 물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죠. 이때 예루살렘 가까이 왔는데 대조적으로 감람산이다. 감람산은 기름을 짜는 동산들이 말입니다. 올리브유를 짜죠. 거기서 올리브 짜는 공장도 많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올리브를 공급하기 위해서 중요한 공장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기름 짜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짜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도 몸을 짜면 요가하면 아프죠. 기름을 짠다. 그 다음에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땀을 짜고 피를 짜면서 감난산에서 겟세마네가 감난산에 있어요. 기도하셨던 걸 생각해 보세요. 벳바게라는 건 덜 익은 어설픈 무화과나무 집이란 말이에요. 무화과나무 어설픈 집. 그 다음 베다니는 가난과 고통받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배자는 집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가난과 고통과 기름장과 덜 익고 덜 준비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영광을 바라본다. 하나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내가 가난하고 기름짜지 짜여지고 그 다음에 고통당하고 그곳에서 예수님 우리를 영광의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고 계신다. 그 현장에 예수님은 시작하신다.
원래 구원받을 만한 존재, 존귀함 받을 만한 존재, 그런 신부가 정체성 있는 삶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나같이 기름 짜여져서 뒤틀리고 그 다음에 덜 입고 그 다음에 준비되지 않고 가난과 고통에 찌들린 나를 예수님께서 영광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곳에서 나에서 시작을 하시는 예수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3절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주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여기서 상당히 캐션이 하나 있어요. 뭔가 모든 일이 불분명해요. 명확지가 않아요.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셨던 어느 제자를 보내는지 중요한 일인데 아주 중요한 이 퍼포먼스인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특송 하나 준비해도 일주를 준비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퍼포먼스에 제자 둘이다. 많은 학자들은 가장 사랑하는 애제자 베드로와 요한 아니겠는가. 그건 이제 본인 생각이고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둘입니다. 준비되지 누군지 모르죠. 그 다음에 이르시되 맞은편 마을로 가라. 장소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느 지역인지 그 다음에 어느 마을인지 어느 곳인지 명확하게 이건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다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다. 특정된 누구 집 낙이 새끼인지 어디에 매여 있는지 번지수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묻거든 주인인데 주인이 누구든지 간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누가 묻었는지도 모르고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여기서의 특징은 불분명하죠. 기획되지 않죠. 인지되지 않죠. 예수님은 이 어마어마한 사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고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루살렘이 입성하는 왕으로 입성하는 호산나 그 중요한 장소에 예수님께서 그냥 불분명하다. 이 말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일을 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업으실 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임하신다. 그래서 나의 직장과 나의 공부와 나의 가정과 소소하고 별 다르지 않는 삶 속에서 그 속에서 예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신앙을 받으시고 그 속에 임하시고 그 속에 등극하시고 그 속에 예수님 호산나의 찬양과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하신다. 그렇게 우리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5절 시작.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그만하겠습니다. 6절, 7절부터 11절 시간상 낙이 입성하는 모습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저희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하시니 자기 겉옷이라 겉옷이 어떤 의미인지 8절 시작. 어느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을 입은 다른 이들은 나중에 나뭇가지를 펴며 자기 겉옷과 나뭇가지를 편다. 나뭇가지 이거는 종려나무이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 성경마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9절 시작. 크게 시작. 그래서 우리 다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천성아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10절 시작. 천성아리가 오는 우리 주님을 살아요. 네, 호산나. 다시 말해서 구원의 주를 찬송하라. 구원의 주를 찬송하라. 이런 의미인데 찬송한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드디어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을 완성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인데 이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겉옷은 아주 소중한 거였죠. 아무리 빚이 많아도 전당포에서 절대 겉옷을 잡으면 그 사람은 법에 걸려요. 그렇게 겉옷은 중요한데 겉옷을 편다는 것은 유명한 왕이라든지 유명한 장군이라 왔을 때 환영할 때 보통 그런 의식을 합니다. 그 다음 나뭇가지를 펴서 하는 것은 왕을 환영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이 무리가 똑같이 그대로 이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폭도로 바뀝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아픕니다. 사람들은 자기 영광과 자기 필요에서 예수님을 찾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인간의 속성. 그렇다고 이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 지옥에 간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사람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영광스럽고 겉옷을 벗고 헌화하고 나뭇가지를 뿌리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 안에 진실과 작은 것이든 그런 과한 액션을 안 하더라도 작은 것이만 내가 자녀 키우고 내가 직장생활하고 내가 새벽마다 큐티하고 내 인생의 한 부분에서 주님을 전부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절대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그렇고 성도 안에서도 그렇고 예수님 안에서 사람을 배신한다는 건 좀 그렇죠. 사람을 버리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저물매 예수님이 베다니로 다시 가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어마어마한 영광을 예수님 의지하지 않았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아무리 많은 일과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감사하고 그들을 격려해. 예수님 격려하셨죠. 하셨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절대 하나님만 의지하는 세상과 영광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람산에 기름을 짜고 틀리고 벳박에 아무 서툴고 슬프고 배단이 가난과 고통받는 나에부터 시작해서 내 속에 찾아오신 예수, 나를 예수님 영광으로 끌고 가시는 예수, 그러면서도 나의 환호를 주님께서 격려하시는 예수, 그 예수를 따라서 오늘도 내 삶의 일터 속에서 현장 속에서 학업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